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제 말을 듣고 하하 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웃냐고 했더니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예수님 만났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강조해 왔었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나 간증을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들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가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선교사라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가?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일까? 저는 이후로 그분들의 사역이 아주 건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자기 애씀과 열심으로 쥐어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역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외형상으로는 활발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분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신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저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분들하고 있으면 자꾸만 뭔가 겉돌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안 느껴지는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분, 나와 교제할 수 없는 분,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밋밋하고 건조하고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자꾸만 궁금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할수록 답답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나는 분명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안 계시거나 죽으셨으면 만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 외우고 암송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만난 예수님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난 예수님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예수님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겠어요? 할 수야 있겠죠. 성경 속에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 그건 할 수 있겠죠. 그건 기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정확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 반응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 성경에 그 예수님이 만났다고? 이럴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누가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막 전해요. 그러면 그래? 그 예수님 살아계셔? 그럼 너 예수님 만났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 성경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있는데 글쎄. 성경 속에 나온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만난 예수님은 그냥 다른 사람 만난 예수님일 뿐이에요. 배우자가 만난 예수님, 배우자가 만난 예수님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 부모님 만난 예수님일 뿐입니다. 자녀가 만난 예수님, 자녀가 만난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제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분명하게 확실하게 침을 튀겨가면서 실감나게 소개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제가 내드린 숙제를 하셨습니까? 그 숙제가 뭐냐고요?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정철 어학원 원장 정철 선생의 큰아들 정데이빗 대표의 간증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인터넷 예배드린 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그 간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그냥 교회만 다니던 정 데이빗,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만난 정 데이빗,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 데이빗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실제로 만난 정 데이빗입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진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 깊이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동의는 하지만 그다지 내 마음 깊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도 그냥 밋밋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확실한 효과를 봤어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먹어도 효과를 못 봤어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약을 먹고 확실한 효과를 본 사람은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 약을 선전하고 다닐 거예요. 야, 이 약 한 달만 먹어봐. 그 정도 아픈 거는 싹 나. 내가 그 회사 영업사원도 아니잖아. 근데 말이야, 진짜라니까. 한 달만 먹어봐. 싹 나. 그런데 그 약을 먹고도 아무 효과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그거 다 뻥이. 낫게 몰라서 돈만 날려서 차라리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어. 소고기 사 먹이 더 나. 절대 사 먹지 마. 다 뻥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감격과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와 감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들은 거고, 여전히 나는 나야. 그냥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가슴이 먹먹해지는 신앙생활,
예전에 뜨거웠던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윤기 있고 촉촉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지. 그냥 정치적 야망과 꿈을 이루려고 왔다. 그거 실패한 인간이잖아. 괜히 뭐 사흘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면서 신성모독했잖아. 그 죄값으로 처형당해 십자가에 죽은 인간일 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던 이 뿔뿔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져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목숨을 걸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 소문이 자꾸만 퍼져나가니까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자꾸만 하는 놈들, 그 입을 가만두면 안 되겠네. 싹 다 잡아가지고 아예 헛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유대식,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 또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식 이름을 썼죠. 사울이라는,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는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들에게 먹히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인데 로마식 이름을 이제 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여하튼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는 사람들 아주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 헛소리하고 다니는 인간들 싹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인간적으로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 죽으면 그 유명한 학자의 이름을 이제 바울이 이어받는 거였어요. 그런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저 사람을 돌로 쳐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허락한다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한 번 한다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것들을 갖다가 싹 다 잡아버리겠다. 한 번 한다면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내 잡아오겠습니다. 그러고서나 오늘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 부러진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누가 잘하냐면 똑 부러지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인물도 보세요. 똑 부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똑 부러지게,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지, 막 중간에 이렇게 막 멍성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 원래 그 기질을 바꾸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들여서 아예 씨를 말라버리려고 했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저것들 어떻게 잡아들일까, 그 생각만 했던 사람이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25살 때까지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구상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중인격자들, 있지도 않은 것을 믿는 자들, 전도한다고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피곤하게 하는 것들. 그러던 제가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제 영혼을 덮쳤습니다. 온몸이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될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죽여버릴 거야. 그때 부인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얘기는요. 난 주님 만났는데 거짓말하라는 거, 너 살고 싶으면 거짓말 못합니다. 왜요? 만났는데 내 경험했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사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확실히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절대 못합니다. 정 데이빗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만난 분도 그렇고 예수님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아닙니다고 말해, 그럼 내 떡 줄게, 돈 줄게, 그래도 못해요. 사실인데, 사실이고 정말인데 어떻게 그걸 부인합니까? 나보고 거짓말하는 소리라는데 목에 칼이더라도 못하죠. 그렇지만 이 만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많습니다.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에 닥치고 그러면요, 괜히 막 교회 막 떠날까 말까 막 이런 생각 자꾸 들고,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별로 콩고물도 없는 것 같고 안 믿는다고 그럴까 막 이런 막 고민들이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시대잖아요. 대제사장은요 실제 사회의 법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정자의 권력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대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다메섹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이것들 다 오늘 설거지하는 소상날이야. 그리고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 본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고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났죠? 먼저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면 그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낮 12시 정오에 햇빛이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을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밝았을까요? 태양보다 밝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겠습니까?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아! 하고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도 바울의 눈이 일시적으로 멀고 말았어요. 그 강력한 빛이 둘러비침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위엄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처박고 덜덜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자신감 넘쳤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세상에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것들 다 잡아줄 거야.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더니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꺾이고 말았어요. 아주 순한 양처럼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설득을 했나요? 너 무릎 꿇어. 난 그럼 너 가만 둘 거야. 너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영광과 임재가 그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니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냥 만나주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 즉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즉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와서 예수님 믿어야 뭐 천국 가고 죄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딱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가 나한테 막 잘해주고 막 잘 구슬러서 한 번만 교회 가자, 교회에서 뭐래 무슨 뭐 초청단체가 한 번만 가자, 그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교회에 제 발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술 담배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저한테 시킨 적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넌 그렇게 해야 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아니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그렇게 내 자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징어 씹듯이 막 씹을까요? 조금 막 교회나 성도가 잘못하면 어제도 막 뉴스에 뭐 나오던데 뭐 잘못하긴 했더라고요. 왜 교회 안 나간다고 애를 때려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그냥. 왜 근데 그런 댓글을 막 욕을 하면서 막 올릴까요? 네, 그 종교야 또 막 이러면서 막 사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막 씹을까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러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만난 분은 또다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계속해서 만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설명 많이 한다고 되든가요? 너 기도해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자꾸 봐. 그런다고 되든가요? 예수님 만나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한 것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분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난 분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시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거기 가서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네가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거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못 살게 굴고 신앙생활 못하게 회방하면 누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만 신경 거슬러게 하는,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자꾸 교회 다니는, 내 자유야, 신앙의 자유야, 그러고 막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예수님께 고자질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고자질해야 돼요. 고자질쟁이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시편은 전부 다 고자질이에요. 저것들이, 저 원수들이, 저 못된 놈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다 시편이에요. 절대 안 싸워요. 예수 앞에 나서 막 고자, 하나님 앞에서 막 고자질, 기도로 고자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도 합니다. 저들이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아무리 완강한 그런 사람에도 직접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싸우고 다툴수록 그 사람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으이그 너같이 그냥 성질머리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네가 똑바로 해봐. 그럼 내가 나가지.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자질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만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맨날 미주알 고주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원래요. 권투 복싱 선수가요. 처음 뭐예요? 처음부터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건 바보죠. 하다가 허점 보이 못해 하는 거야. 한 방에 빡 하는 것처럼 예수는 만날 줄 믿습니다. 그게 결정타예요. 잘해주다가 얼마나 속을 긁겠어요. 하다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방에 만날 수 바뀐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맨날 설득해봐야 한 번은 해주겠죠. 내가 너의 정성이 갸륵하여 이번 주에 한 번 나가주기로 허락하노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때가 돼야 되거든요. 기도한다고 뭐 한 방이 됩니까?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맨날 속세 있거나 그렇게 맨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거 안 하냐고요. 다른 거 막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금식기도 하면서 왜 그 영혼 예수님 만나도록 금식기도 안 합니까?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성경 약속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그 축복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싶으시오. 예수님 자주 만나보십시오. 막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근데 가만 보면 굳이 시내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즉시 그냥 너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네가 거기 가서 어떤 사람 만나서 그래서 네가 뭘 해야 될지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뭘 말씀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항상 미주알 고주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특히 신실한 사람, 나이롱 말고요. 신앙 내가 봐도 천차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신앙 상담 해봐야 자기 수준으로밖에 더 해주겠어요? 아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무슨 예언연사, 뭐 대언연사 꼭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신실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랜 기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정말 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내가 지켜봤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함께 보았고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저 사람이라면 신실한 사람이라 믿을만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도 알고 그런 신앙 체험 경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막 방방 뜨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뭐 기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성령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내면이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 그리고 매사에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한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맨날 고만고만한 사람만 대화해봐요. 소용없다니까요. 신앙적으로 가겠어요? 맨날 인간적으로만 가지. 특히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요. 목회자도 보니까 서사라 목사님 여러분 영성훈련 강의 좀 들어보셨죠?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이고, 그 목사님과 좀 힘들고 어려움 있으면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또한 본인의 은혜 체험 경험, 또 주변에 그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봤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친절하게 권면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때 목회자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만 해도 자기 생각 자꾸 얘기해. 그래도요 목사님 생각에 이건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정말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 받으셔야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삼천포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빛이신 예수님, 찬란한 영광 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도 덤으로, 사도 바울이랑 같이 가다가 덤으로 그 강력한 빛을 보게 되었고, 같이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한날 한시에 사도 바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평생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빛을 보았던지 8절과 9절에 보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어디 다메섹 끌려가게 됐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죠.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강력한 빛을 딱 처음 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게 완전히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저것들 잡아 죽이게 된, 그게 옳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멍해지는 거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받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어떤 사람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예수님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더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도 이게 안 만나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 믿게 됐다, 만나게 됐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완곡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으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영혼도 주님 만나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시고 철회 기도하시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온갖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뭘까요? 가장 그 사람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설명할 것도 없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아직까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 은혜와 감격을 항상 유지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